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런 마음을 다 담아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온 이사야서 말씀 등에서 시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영광이 언젠가는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밤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려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어서 드릴 찬송, 우리가 경쾌하게 힘차게 부를 찬송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있는데 제목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입니다. 뭐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무생물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런 찬송이죠. 우리 흥겹게 신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주님만의 하나님을
다들 살아계시네요. 호흡 있는 자 모두가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기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야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도 몇 주 전에 우리 같이 배우면서 찬양하면서 돌림 노래도 해봤던 그거이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약속 지키는 거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분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좀 힘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두 여자집사님께서 돌림 노래 아파트 리드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앉으신 이쪽 분들 따라하시고, 전승호 형제랑 저랑은 뒤에 또 뒷파트 하면서 돌림 노래로 쫙 하면서, 노래라기보다도 우리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송 주님께 마지막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제가 어떤 때는 찬양을 선곡하면서 물론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중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좀 떠올리면서 아시는 분들 요새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내 머리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이 계속 나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찬송 대표적으로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서영애 집사님 옆에 선물을 고모님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아직 않는 거는 초청 잔치, 초청 주일날 또 기도 명단 계속 내주시고 그 용지는 그 게시판에 저쪽 안내석에 있으니까 작성하시고 그 옆에 있는 중보 기도 함에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미 내주셨는데 초청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세대 통합 예배 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분이 평수도 세미나 참석 중이죠. 이종원 집사님 부부, 김정희 집사님 부부 같은 교회 분당인 성시교회에서 참석 중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올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셋째 주일날 우리 또 탁구대회 제 3회가 될 것 같은데요. 탁구대회인데 또 오늘 이제 신청 용지 게시해 놓는다고 하셨으니까 보시고 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탁구에 나 탁구 잘 못 쳐 운동 못해 탁구 누가 잘하느냐를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같이 한 취지니까 다들 또 팀을 짜서 참석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헌금위원 나인정 집사님 또 김원 형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이은선 집사님 어머님 요양원에 잘 계시고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폐렴으로 또 한동 위독했다가 그동안 좀 나서 준중환자실로 이송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더 반가운 소식은 그 이상민 집사님이 언니가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더니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죠. 이상민 집사님이 아버님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전에도 좀 뵙고 장례식 때도 했는데 이분이 아멘 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분은 뭐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뭐 예 할래도 이렇게 피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정말 이 와중에서 마음이 확 하나님께 열린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주중에 한 번 또 다시 방문하면서 또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참석 집사님의 동생 이제 화요일 날 임파선 종양 수술하죠. 이번에 수술하고 깨끗하게 해결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카페 대관 예약이 있으니까 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평소처럼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성교회 지난주에 왜 그 청년부 수양회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회 잘 갔고요. 청년들만 갔으니까 한 뭐 10대 명 정도 이렇게 어떤 수양관에서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뭐 정치 상황이 괜찮냐, 수양회 갈 정도로 괜찮냐 이렇게 그때 간단하게 답변이 왔는데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파괴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잠재웠고 우리 아시다시피 임시 정부 이제 수입됐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평화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사회가 워낙 이제 피해가 많았으니까 다시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일 기도 시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이사에서 말씀인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란 주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어 내 안에 거짓 대신 정직함과 올바름, 탐욕보다 절제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간구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지러운 네팔 정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어 시티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옵시고 선교지인 당, 건다기, 도단이, 실프펜시, 사역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들을 정직함과 공의로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지하교회에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가정마다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는 11월 30일에 2차 대출 상환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어 순조롭게 상환이 진행되고 재계약에도 무리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11월 23일 추수감사절에 VIP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한 이중원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김주현 집사님, 민태림 형제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신 이은선 집사님의 어머님께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상미 집사님 아버님의 폐렴이 속히 호전되게 하옵소서. 또한 윤창석 집사님 동생인 윤성호 형제님께서 임파션 종양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또 앞으로의 날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교회 필요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 안에 있는 우리 설교 본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잔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문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육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한탄과 마음 아파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당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각각 해당되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붙들고 변화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의 위선에서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시온 우리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 결국 올 건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세 단락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락은 소위 말해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최고의 조건으로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열매가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 당시를 책망하시는 또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소리인데 또 우리에게도 들을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셨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기름진 땅에다가 여기다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내가 좋은 포도를 수확해야 되겠다.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우리 문화권 같으면 뭐 먹거나 팔거나 했는데 이스라엘 문화권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술 마셔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문화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수확하길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일구고 돌도 골라내고 품종도 좋은 거 심어야 되겠죠. 참고로 뭐 가장 좋은 품종이 뭐죠? 포도나무 포도 품종? 뭐니까 요즘 가면 있어요. 근데 저 캠벨 옛날 캠벨도 좀 생각나고 요새는 대세가 샤인머스켓이 대세인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가면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당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거니까 아마 다른 품종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극상품 최고 좋은 품하고 땅도 잘 일구고 망대 세워서 혹시 짐승이 올까 도둑이 올까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얘를 수확하면은 틀을 에다가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해서 틀도 막 마련해놓고 이제 포도야 맺혀라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주인의 심정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대와 달리 열매를 딱 시즌에서 맺었는데 극상품 신고 제일 좋은 환경 했다 그랬잖아요. 거름도 엄청 주고 했을 텐데 딱 맺힌 포도가 무슨 포도? 들포도. 이 들포도는 좀 우리가 좀 들포도 하면 야생포도 아니에요. 품종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직역을 한다면은 악취나는 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썩어 빠지고 벌레 먹고 그래서 이건 뭐 포도주로도 포도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포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4절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원을 가꾸면서 내가 빠뜨린 게 대체 뭐냐? 품종을 엉뚱했냐, 뭐 거름을 내가 안 줬냐, 울타리를 안 썼냐, 망대를 안 썼냐, 다 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라고 그냥 한탄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개역개정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쭉 해서 뭐뭐 했다 했잖아요. 그 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떤 때 딱 그 심정이잖아. 야, 내가 뭐를 더 해줘야 되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다 했는데 뭐 이런 심정 뭐 한두 번은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딱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비유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실제로 그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최고 걸로 해주셨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했다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거는 이집트에 가서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가서 거기서 이제 민족이 되었는데 뜻밖의 거기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민족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세요. 노예 민족이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집트를 막 난짝코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출해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구출해내고 이제 알아서 살아봐가 아니라 신의 산을 데리고 간 다음에 쫙 언약을 맺자. 너는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돌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죠.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40년대 신발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아니죠. 그만큼 필요한 걸 다 채워주면서 그 광야 생활에 민족적으로 보존이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을 내주고 사실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겼지 뭐 이제 씨앗이 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선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왕국도 세우게 해주셔 더 나가서 성전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또 뭐 잘못되면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와 진짜 이 포도원에서 이 주인이 하는 그 말대로인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되겠냐. 내가 다 해줬는데 너네가 맺힌 열매가 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들으면 항상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1세기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지 절대로 덜 받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기적을 뭐 이런 거는 덜 할지 몰라도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거죠. 뭐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너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뿐만 아니라 뭡니까?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게 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좀 어쩌면 못 믿어서 뭘 주셨어요? 성경책. 너는 성령님 잘 모르겠지?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헷갈리지? 성경책을 보면 거기 다 나와. 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셔가지고 너 혼자 힘들지. 성령님과 성경책으로도 힘들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살아라 해서 교회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더해주랴 이렇게 하실만 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위에 각자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이런 건 뭐 각자 다 다른 걸 또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까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표현하면서 한탄하시는 부분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한탄하시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분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 중간 부분에 경고하시는 부분을 제가 의도적이 아니라 분량 때문에 뺐습니다. 근데 한탄만 하지 않고 내가 액션도 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너네가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열매 맺는 게 겨우 들포도 쓸데없는 열매 맺고 하면은 내 이 포도원 그 과수원 다 없애버릴 거야. 울타리에다가 걷어치우고 그럼 동물들이 와서 다 먹고 거기 막 잡초 막 자라고 비도 안 두어서 뭐 여기 황폐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경고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네들이 내가 기대하는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100년 후가 예레미야 그렇게 기억하세요. 100년 후인데 예레미야 당대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진짜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고까지 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그런 역사는 예수님 당대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좀 응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라고 우리가 알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야, 그 당시는 이제 소작을 내주고 주인은 저 딴 데서 이제 편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아주 유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해, 야, 포도원에 주인이 너네들한테 소작 붙여놓고 가진 거 그런 거잖아.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이 수확을 내면 뭘 줘야 돼요? 세금을 뭐 주거나 우리 같은 월세를 주거나 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박도 주고 주인은 그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는 거,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까먹었나?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을 이제 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전화하거나 하겠지만 사람을 보내서 뭐 지난달 세가 안 들어왔다.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걸 그렇게 비유한 거죠. 당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부들이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네. 이제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면 없어지고 사람을 보내면 처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들이 오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저 아들 없애면 저거 다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처단해서 없앴다. 라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너네가 그렇게 대할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 포도원 주인이 이것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것들 싹쓸이 하지 않겠냐. 라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탄에서 그치지 않고 무서운 멸망까지도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뭔데? 진짜 포도는 아닐 테고 사람들한테 기대한 게 뭐 어떤 게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그걸 맺어졌는지 아닌지를 하지 않겠냐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신 열매가 대체 뭔지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그 성경 본문에 그 주보에 있는 본문에 온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부분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다. 이게 이제 좋은 품종의 포도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본이다.
이걸 들포도를 살육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좋은 품종, 근데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만 들포도가 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선한 일, 옳은 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들포도를 맺어진 게 살육과 울부짖음, 희생당한 사람은 울부짖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일, 옳은 일 너무 막연하죠. 이런 거에서 좀 이럴 때는 히브리어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이제 유식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 두 개 배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곧다 집어넣어가지고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에 나는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미시파트를 기대했는데 미스파흐가 나왔다. 그리고 나는 체다카를 기대했는데 체아카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읽으면. 그럼 뭐 같아요? 이런 걸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흐 이렇게 된 걸 언어 유희 말 가지고 나쁘게 하면 말장난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하죠. 우리가 보통 주의를 지킨다. 여러분 이제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주일이 나를 지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주님께 나오는 그것이 결국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에서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죠. 주의를 지킨다 이런 것이죠. 옛날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많이 파손될 때 지금 수원에 가면 화성 세계문화유산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네요. 이제 네 방향으로 문이 있는데 동문하고 북문이 좀 망가지고 서문 남문은 좀 괜찮았나 봐요. 근데 그걸 말을 이렇게 한 게 좀 알려졌답니다.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서 있고 남문은 남아 있고 북문은 부서졌다. 그러니까 동문이 부서진 건데 동문을 도망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서 있고 남문은 남아 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언어유에서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시바흐 뭐가 잘못된 거고 체다카를 원했는데 체아카를 했다. 그러면 이러면서 강조가 되면서 귀에 그분들은 우리는 아닌데 그분들은 쏙쏙 들어왔나 봐요. 자, 이런 이제 언어 이유가 히브리어에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건 그게 대체 뭔데요? 이거잖아요. 그럼 미시파트와 체다카 이런 어려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서 6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존 버전으로 성경이 있는 분들은 다 이번에 지난주에 신명기 읽을 때 그 부분을 와닿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해라 이렇게 이해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그냥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다면 미시파트를 우리가 보통 공평 혹은 공의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이 미시파트는 사법적이거나 사회제도적인 차원의 정의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법적이거나 사회정의적인 그러니까 제도가 공정한 제도가 돼야 된다. 편파 없이 판결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에 이제 요즘도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게 뭔가 유전 돈이 있으면 싹 빼서 무죄로 판결나고 무전 돈이 없으면 엉뚱한 거 덤탱이 써가지고 유죄 판결된다. 불공정한 판결의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 당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재판상에 있어서. 또 사회제도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제도가 있는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희년제도 들어보셨습니까? 50년대 때는 50년째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복구해가.
빚졌던 사람 빚 다 탕감해주고 노예로 잡혔던 사람 다 풀어주고 왜냐면 그동안 그 사람도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못해서 가난하게 빚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다 풀어줘라. 또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라. 아우 안식일날 일하면 더블로 받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딱 안식일을 어기면 유대사에서는 엄벌을 줬다는 거죠. 이런 이제 사법적이고 사회 제도적인 또 공정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시파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 잘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반면에 체다카는 사회적이고 어떤 그 제도적인 게 아니라 인간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모두가 서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형제자매처럼 잘 살아라.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좀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제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농부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정사각형 땅이에요. 그럼 수확을 하면 그 코너 끝까지 싹 해야지 되잖아요. 수확을. 그게 아깝잖아요. 그 끝에 있는 것까지 다 밭들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코너에 있는 것들 걔네 놔둬라. 왜? 너네가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 자기 땅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이라도 거쳐서 먹고 산다. 무화과 딸 때 다 따지 마라. 몇 개 남겨둬라. 우리 같으면 이제 까치밥을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네가 수하고 난 다음에 따서 연명하지 않느냐. 너네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자비를 베풀고 관계를 잘하고 하라라는 그런 것이 체다카였습니다. 자, 그런 기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어떤 제도적인 정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체다카는 그런 의로운 관계, 따뜻한 관계, 자비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미시파타, 체다카 이 용어는 잊어버려도 제도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따뜻하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하셨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한테 바라는 거는 정직이야 정직 하나면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미시파타 체다카 이렇게 하냐면 정직도 물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성품이 투영되고 반영되는 그걸 원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너네는 공경에 대해 그럼 그 하나님 믿게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본인의 성품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성경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미시파타와 체다카가 이 이사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전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속 이걸 요구하셨구나를 이번 기회에 저도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의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네 글자 이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이 사람 택했고 이 사람 택한 다음에 뭘 기대하셨을까를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 18장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마음을 품으셨는데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먼저 말해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중보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19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녀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순종 잘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을 한 것이다.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게 바로 미시타파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로 가르쳐주는 그런 후손이 되기를 바른 마음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눈으로 소돔 땅을 보니까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죠. 두 번째 한 구절은 또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상식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 제일 예뻐했던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제일 이뻐했던 사람 다윗 같아요. 다윗.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표현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애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다윗이 뭘 했길래? 음악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아니면 뭐 예배를 잘 드려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면 사무엘 하 8장에 이렇게 다윗 왕을 평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들어보세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미슈파타와 체다카로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전반에 걸쳐서 여러 군데 제가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인용을 덜 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런 겁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저희가 첫 시간에 살펴봤죠. 제사 잘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타와 체다카의 그런 삶의 열매가 그런 열매, 그걸 기대한 열매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는 없고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을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열매, 쓸모없는 열매라고 한탄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면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한탄하시고 그래서 열받으시는 거구나. 그럴만 하시네. 일단 우리의 생각에 그럴만 하시네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준 거 보니까 그럴만 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네 라고 이제 동의가 된다면 우리의 진짜 과제는 뭐 그건 그때 일이고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 내가 맺어야 될 미시파타라는 제도적인 정의와 체다카라는 관계적인 따뜻한 자비 이런 거는 뭘까? 구체적으로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적용할 때는 항상 이런 이제 한 필터를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교 일치. 모든 사람이 한 종교, 한 단일 민족 사회에서 주어진 율법 말씀을 우리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린 상태에서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 우리나라 지금 법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반드시 쉬고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되고 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응급 환자 어떻게 누가 하며 안식일날 불나면 누가 불 거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미슈파타와 체다카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셨던 그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모양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 정신을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했다. 근데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첫 번째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 미시파타와 체다카를 적용해서 산다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여러 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거니까 샘플로 드릴 텐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내가 이런 면에서 미시파타가 없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해서 미시파 공평과 정의로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는데 그게 없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 들포도 맺는 그런 포도나무구나. 그런 포도원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딱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정은 하나님의 이 공평과 정의, 미시파타와 체다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죠. 가족이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내가 가족 관계에서 미시파타와 체다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한다는 걸 위선이 되는 거죠. 그건 들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 그런 거를 해봐야 되는 장소다. 이런 전제 안에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런 생각, 몇몇 가지 생각 드는 게 이렇습니다. 공평이잖아요. 미시파타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를 이제 부부인 경우에
공평하게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공평하다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아주 인색한.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의 잘못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그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누가 들어보면 들어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느낌은 자기의 부족함과 장점은 별로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건 아닌가, 내가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자꾸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정은 결국 있으면 같이 힘들고 같이 책임지고 공평하게 같이 무게를 얹고 부담을 얹고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 셋이 있어서 뭐 한 명 여기 있어서 찔리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뻐요. 그 한 명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누구한테는 아주 인색하게 아주 빡빡하게 대하고 누구한테는 그래 주로 이제 막내들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죠. 그래 되면 이제 정작 그러면 안 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공정하지 않잖아. 그 하나님 나 그렇게 안 대하실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제 가족 구성 안에서 정말 공평하게 대하나, 이건 이제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이런 성품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들보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하면서 항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감정의 정직함입니다. 어떻게 불편하고 오해가 생기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 관계니까. 이랬을 때 그냥 마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거 뭐 따지면 골치만 더 아파. 그래서 덮어두면서 그 겹겹이 쌓인 상처와 오해와 이런 걸 계속 놔두는 것이 미시파타가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화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해결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저희 아내랑 다투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이거 성경 말씀에 있어. 이거 우리 밤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좀 생각해보니까 그게 문자적으로 해가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좀 다스려지고 대화를 하려면 어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묵혀두고 쌓아두면 절대로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쌓아준 거를 끊으려면 저는 맨날 며칠 얘기가 끊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공평한 부부관계로서 공평한 가족관계로서 쭉 지내왔느냐, 아닐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게 자꾸만 솔직히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화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다카, 관계를 더 이야기한다면 몇 번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못할 때도 많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일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먼저 화해의 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하면 공평과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누구랑 싸우면 절대로 먼저 미안하다는 말 못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포도 맺혔네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먼저,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이 99 잘못했고 나는 아무 생각보다 1이라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내가 먼저 미안해, 화해하자라고 끊을 때 나는 체다카, 정의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이제 가정이 아니라면 이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붙여주신 사람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 게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야. 아니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 얼굴을 보니까. 아니 맞죠.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누구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아니 특히 어린 아이 보면 막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한 건데, 인생은 그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대상이다가 좀 더 큰 거 아닐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게 점점 느끼던데,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걸 배우게 하시고, 용서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인간 되니까 그러라고 붙여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행복하게 하려고 이 사람 결혼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 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불행의 씨앗이잖아요. 그럼 밉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체닥과 정의가 아니다는 거죠. 관계로, 자비로 대하는, 관계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 그럼 이제 질문하죠. 그럼 나는 누구한테 공급받아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또 신앙에 또 성숙한 분들께.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쪽으로 다 은혜, 아까 제가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면 예수님을 내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성경책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나를 다, 그 밖에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 뭐 은혜 많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은혜가 다시, 내가 이제 이게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빡빡해서 딴 사람들한테 빡빡하게 됐다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그것이 다시 상기가 되고, 없었던 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가 툭 차서 상대방을, 그래 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체닥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자비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시파타와 체닥과, 공평과 정의의 뭐 샘플이었다면,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의 체닥과 미시파타하고 상관없는 그런 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건 거울 역할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 가지 예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 딱 왔더니, 야, 차별 대화대, 야, 저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우대해주고, 뭐, 나 뭐 별별 없다고 그냥, 뭐, 이야, 이러면은, 이거는, 아시죠? 교회야, 이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쳐줘. 라든지, 이 교회는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있고, 나이 어리다고 나는 라든지. 하여간 우리가 외적인 어떤 조건들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미시파타의 정반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거는 뭐냐?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그것으로 존경하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내고, 그것도 헌신이겠지만, 아니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뭐 말을 잘한다든지 저처럼 멋있다든지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또 이런 거 있죠. 뭐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은 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뜻은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하고 목장에서 작은 걸 결정할 때든지 교회적으로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할 때 있어요. 기분 나쁘고, 나 모르고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내 의견과 다르지만 하나님 전체의 뜻은 다르게 인도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미시파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자 중에 눈에 띄는 자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눈에 잘 띄는 거. 찬양 같은 건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만 수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하려면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눈에 안 띄는 거나 그런 거 안 할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죠. 눈에 안 띄는 게 뭐 있어요? 청소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중보기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있어서 정말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일찍 와서 예배를 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모르실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눈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더 이해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마음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다 그때 말하기보다도 늘 감사하고 고맙게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체다카 같은 거 하나 예를 들면 뭐 교회도 사람 사는 데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게 있겠죠. 있을 때 뒷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직접 대화로 풀어가고 누가 뭘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까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든지 봉사,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된 마음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데카 관계에서의 신실함과 자비람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일반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나 사회에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우리를 통해서 본다 이거잖아요. 말의 공의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사실을 왜곡해서 퍼뜨리지 않는 것, 또 확인되지 않은 일들 막 퍼뜨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지켜나가는 것. 내 말이 정말 신중하고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에서의 공의, 정직하게 일하기, 시간과 책임감 딱 지키기, 시간 약속 지키고 자기가 맡은 책임 딱 하는 거. 아니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거 안 한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자꾸만 늦게 오시더라고요. 시간 이렇게 맞춰서 오세요. 일찍 오세요. 시간 맞춰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상거래하면서 세금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요새 법질서 잘 지켜나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크리스천으로 해나갈 때 저 사람들도 분명하구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예를 더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뭐 예배 드릴 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나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포도다 한탄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가 예배 삶을 통해서 그것까지 나아갈 때 그런 걸 자꾸만 구현해 나갈 때 좋은 열매 드디어 내가 얻었다 기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포도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더 이상 뭘 더 해줘야 되냐? 내가 너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이거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 아니지 만약 그게 있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너무나 큰 특권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우리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책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 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해주신 물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몸도 하나도 안 아파고 자녀 속 하나도 안 새기고 뭐 부모님 유산 쫙쫙 주시고 뭐 금술 같은 뭐 인고 부부 되고 뭐 이러면 더 좋죠. 내 세상에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더라고요. 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그 은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 맺기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목장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미시파타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사회 질서와 제도를 잘 지키고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행동하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관계 잘하고 자비로운 관계, 친절한 관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면 모자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들 여러분들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 이야기해 주신 게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시파타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낙에 찍혀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이미 내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종교생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공평과 정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가 생각할 때 걸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그런 것 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불쌍한 안타까운 처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시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전진산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가 삶으로 잘 나타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